스가랴서 12장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어저께 본문이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진도에 여러분들 매일 그 하루 전날 말씀 묵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먼저 묵상하시라고 이렇게 그 하루 전날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조금 하시다가 그냥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새로 듣고 이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게 무슨 뜻이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목사인 저도 성경을 많이 읽지만서도 정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스가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8장까지는 그래도 웬만했는데 9장부터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익숙한 내용들이 또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찌른 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런 얘기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이게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건가 보다. 참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말씀을 구석구석 묵상하는 거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따라서 지금 이제 많이 왔어요. 우리가 아마 내년쯤이면 한번 한 사이클을 돌아갈 것 같은데 저도 그 덕분에 이렇게 정말 평소에 잘 읽지 않는 또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9장 1절에서 이렇게 꼭 똑같이 시작을 했죠. 지난 주일에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 그래서 이제 9장 1절부터 어저께 11장까지를 하나의 경고의 말씀으로 보고 12장 1절부터 끝까지를 두 번째 경고의 말씀으로 봅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가 마사라고 합니다. 마사. 이게 이제 짐이다. 무거운 짐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과 같이 짓누르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사실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소망으로 가득 찬 말씀이에요. 어저께 11장에서 선한 목자를 거부한 그들에게 임한 그래서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정말 꺾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랑은 정반대의 그런 이들을 정말 구원하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에는 정말 그들의 그런 어떤 물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정말 애통하는 엄청난 그런 회개의 그런 정말 애통을 하는 그런 정말 새로운 엄청난 은혜인데 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할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날에라는 단어가 적어도 4번 나오죠. 이제 내일 계속 나옵니다. 13장, 14장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그날,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이 행해지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거기서 이제 그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스카톤이라 그러죠. 에스카탈로지라 그러죠. 종말론을. 그 에스카톤이라는 게 그게 끝 그런 뜻이죠. The end. 그 끝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마지막 처음에 그 반대말의 끝도 되지만 마침표 그런 뜻도 있지만 목적지다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그 그릇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그 마지막 그날에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최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그 마지막 날에 많은 것들을 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어떻게 이루시나. 정말 중간에 엄청난 많은 그런 복잡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그것이 그냥 세상의 어떤 세력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죠? 우상에게 넘어가고 거짓에서 넘어가고 하나님을 어저께와 같이 그렇죠? 참된 목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심판하셔도
그때만 그때뿐이고 계속해서 그냥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있으실까? 어떻게 끝을 내실까? 그냥 어저께처럼 그쵸? 예, 모든 세상도 다 멸하고 그의 백성들조차도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정말 그렇게 완전히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요한계시록 말씀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났습니다. 그 안에도 구원받는 14만 4천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의 숫자였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정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끝인 거죠. 그래서 이 끝이라는 그 날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죠. 구원의 손길과 심판에, 그래서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정말 엄중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그냥 룰루랄라 그냥 가볍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마칠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러시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날에 주인공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심령을 지으셨어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정말 그분의 능력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창조주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렇게 앞에서 시작하면서 그날에도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앙망합시다. 세상에 아무리 정말 악이 흥행하고 정말 그 권세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쥐락펴락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놓으신 분이 여전히 계시죠? 좌정하고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간의 그 모든 심령들이 다 정말 물들어서 오염되어서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두 번째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이렇게 소망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예루살렘을 애워쌀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로 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요한계시록에도 나왔었죠. 곡과 마곡을 불러서, 그렇죠? 마지막 그 정말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얘기는 또 사실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말이죠.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 악한 세력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그 마지막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도 이 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예루살렘이 잔이 돼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시러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그 수도뿐만 아니라 유다 변방까지도 다 그냥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히 그 땅에 악한 세력들이 다 모이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잔이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결국은 취하는 거는
모든 민족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하게 할 것이다.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긴 하겠지만 그 잔을 취하려고 자기들이 정말 그것을 취하려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상하는 것은 그들이다. 천하만국이 결국은 상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4절부터 뒤에 나오는데 결국은 여호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은 말이죠. 요즘에는 말하면 뭐 탱크가 될까요? 전투기 뭐 이런 것이 될까요?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시고 그 탄자들을 미쳐서 미치게 하고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고 또 그 말들의 눈을 멀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길 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이제는 원수들한테 펼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본다. 이들의 눈은 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뜨시고 이들을 지켜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졸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지켜보신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온 그 원수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다 오히려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정말 그냥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아남아 있고 오히려 그들을 치러 온 자들이 다 완전히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망하는 걸 볼 때 저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저들의 힘의 원천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할 것이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우리가 어저께 11장 이야기랑 연결해 볼 때 이들이 회개를 했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들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읽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을 막아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들을 처음에 불러내신, 은혜로 불러내시는 그런 모습처럼.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이 안 돼요.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유를 알고 싶은데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난가요? 왜 저를 부르셨죠? 그런 어떤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특별히 있어서가 아니죠. 그렇죠? 은혜는 그렇죠.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출발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힘을 주셨나 봤더니 정말 그 유대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곡식단의 횃불같이 그러니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무가 화로에 들어가면은 화로가 상하겠습니까? 나무가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곡식단 속에 횃불이 있으면은 어느 게 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셨겨서 그들한테 달려드는 모든 자들이 그냥 살라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곧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모든 원수들이 다 에워싸서 그들을 삼키려고 했지만 전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렇게 다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보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 스가랴 말씀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이렇게 교차해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니까. 계속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계속되는데,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 근데 그것이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먼저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 유다,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를 하시죠. 다윗의 집은 왕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제일 이 땅에서 가장 노른자라고 볼 수 있는 다윗의 집.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 수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이 유다죠. 그렇죠? 유다는 조금 더 예루살렘 전체를 얘기하는 에워싸는 변방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변방을 먼저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영광이 다윗의 집에 못지않게,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에 못지않게 그렇게 균등하게 모두를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강한 자의 구원을 90을 주시고 약한 자에는 10만 주시고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죠. 모두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두리부터 연약한 자들부터 다 구원하셔서 같은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에, 또다시 한번 그날에는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그 땅의 약한 자들이 다윗 같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 같은 그런 용사가 다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날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 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하여튼 구원받은 자들의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같이 모두가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고 용감하고 또 모두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누리는, 또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이런 승리와 그런 영광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구원과 함께 10절에는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에도 그렇고 여기저기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물을 붓듯이, 그래서 이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할 때 어떤 그 성령의 어떤 그 부으심과 연결이 되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 예레미야에서도 그렇죠. 에스겔서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재창조하실 때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 정말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들이 찌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바라보고 그가 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찔렀나? 누구를 찔러서, 그들이 찔러서 이렇게 전사를 한 것 같이 그렇게 정말 애통하는 것이죠. 애간장이 정말 녹도록 그렇게 통곡을 하나. 그 유대인 전통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해석은 어떤 그들이 메시아로 이렇게 추앙했던 어떤 존재를 얘기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상으로 이렇게 볼 때 결국 이들이 찌른 분은, 여기 이제 사실 이 본문이 그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은, 직역을 하면은 그들이 나를, 이 나를이 빠졌어요. 그들이 찌른 그 자를 향해 바라볼 것이다. 그들이 나를, 그래서 이 그들이 찌른 자와 나와, 이 찌른 자 그러면 3인칭으로 얘기하는데 또 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 그게 원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나라고 얘기한, 결국은 그래서 이들이 찌른 분은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메시아와 연결이 되어지는 본문으로 해석을 하는 근거가 거기서 있습니다. 이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 어떤 죄악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정말 자복하는 그런 심령의 그런 뒤집어지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바락바락 대들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과정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정말 까닭 없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그런 정말 정말 사랑을 받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배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걸 계속 골라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심령을 다글다글 그렇게 속을 썩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생각나는 거겠죠. 그렇죠? 생각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은 것처럼 그런 심령의 새로운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통이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아마도 그 요시아 왕이 그 무깃도에서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이 요시아 왕이 너무너무 괜찮은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기대하고 너무 의지했는데 갑자기 그냥 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요절하는 바람에 많은 그런 백성들이 통곡했던 그 장면과 연결을 시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 온 민족이 같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족속도 또 어떤 그들의 아내들도 그래서 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얘기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 말이 참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그냥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랑으로 놔두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식이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고 다시 부모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해로 끝날 수 있고 자식이 자기 잘났다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10년까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10년까지 부어주시고 그렇게 끝없는 열심으로 또 용서하시고 심판하셨다가 또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으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의 구원까지 내다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지난번에도 봤지만서도 로마서 말씀,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그 심한 고민,
도대체 이 백성들, 이 정말 원가지, 이 원가지는 꺾여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은 버리셨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셨나? 언약이 파괴된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더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안에 들어오는데 이들은 과연 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이 올 것이다. 계속 그렇게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그 로마서의 그 말씀과도 연결을 시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권선징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가랴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당연히 돼야 되고 제 인생에서도 우리 각자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셔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이기셔야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이겨서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또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또 아버지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부으시고 아버지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믿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완악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부르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 반대하고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이런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에 우리가 다 아버지 동참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